3장 1절로 6절의 말씀으로 대제사장의 뒤를 따라 거룩한 성벽 쌓기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에스라서는 1차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는 에스라서에서 70년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성전 주변에 성벽을 쌓는 이야기입니다.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본격적으로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벽 공사는 대체로 예루살렘 성 북쪽에서 시작해서 서쪽, 남쪽, 동쪽에 이르는 순으로, 그래서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서 원을 이루는 식으로 묘사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북쪽에 해당하는 1절부터 6절까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은혜로 여러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성벽을 건축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는 1절에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다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2절에 보면 삭굴이 10장에서 레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레위인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하스나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이 하스나 자손들은 당시 에스라서의 1차 포로기안 때 돌아왔던 가문인데 당대 최대의 가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약 4,000명 정도로 되는 아주 큰 가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무레못과 무술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21절과 30절에서 각각 한 구간씩 더 맡아서 수리할 정도로 아주 열성적으로 성벽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무레못은 제사장이었는데 포로 기간 중에 자기의 족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귀환한 이후로 자기의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옵니다. 하지만 후일에 성전 집기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서 10장에 보면은 언약 갱신하는 그 서명에 백성들 대표로 어엿하게 이름을 올립니다. 족보를 잃어버렸지만 삶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그래서 종교의 지도자로 제사장으로 인정이 된 모습을 봅니다. 무술람은 나중에 성벽 공사를 방해한 도비야 집안과 혼인을 맺어서 느헤미야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나중에 무술람과 같이 백성의 그 무레못과 같이 백성 대표로 언약 체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과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성벽 공사를 참여하고, 그래서 믿음에서 점점 세워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서는 드고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고아 지방은 베들레헴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뿐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한 4-5시간 걸리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은 27절에 보면 한 구간 더 맡아서 공사를 합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먼 곳에서 와서 참여합니다. 그 이후에도 7절 이후에도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봅니다. 8절에 보면 금세공업자, 향품장사 이런 기술자나 상인들로 나오고, 9절에서는 바사 제국 하에서 지방 행정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렸던 지체 높은 자도 나옵니다. 심지어 12절에서는 다른 행정관이었던 살룸의 딸들도 이 사역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지역은 석회암이 많이 나서 이 석회암으로 성벽과 성전을 건축했는데요. 이 재질은 열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열에 타면 이렇게 으스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불탄 성벽의 그 잔해, 석회암 잔해들을 그 위에다가 성벽을 지으려면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되니까 이 부스러진 흙으로는 적절치가 않아서
이 흙을 다 파내고 다른 데 드러내서 새 흙을 채운 다음에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상당히 고된 공사 작업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룸의 딸들은 지체 높은 여식이었는데도 흙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런 작업을 같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고 구간들이 연결됩니다. 절마다 그 다음은 하고 연결되는데 실제 공사는 아마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실제 이 공사가 50일 만에 완료가 되었는데 한 구간이 끝나고 다음 구간을 이어서 하기까지 기다렸으면 도저히 그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각각의 사람들이 아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이 공사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은 하고 마치 계주에서 이어달리기를 할 때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긴밀하게 협력한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지어져 갈수록 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점점 하나로 마음이 모여져 갑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단지 성벽 자체를 건축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하는데 또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명단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한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종교 지도자, 성도, 귀족, 평민, 상인, 농민, 남자, 여자, 도시사람, 지방사람, 행정관, 피지배층 이런 사람들이 전부 뒤섞여서 함께 일을 합니다. 신앙이 좀 좋은 사람도 있었고 좀 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구간을 나눌 때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앞에서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한 20km 정도 되는 긴 거리를 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문 전체 또는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와서 일을 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는 길이도 각각 다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서쪽으로는 요단 계곡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그 가파른 경사에서 성벽을 쌓는 작업을 하려면 일이 굉장히 고되기 때문에 그 서쪽 작업은 굉장히 조밀하게 사람들이 배치된 걸 봅니다. 반면에 평지 지역이었던 동쪽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좀 널찍널찍하게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성벽이 남아있는 자리에는 조금만 보수 공사를 하면 되니까 훨씬 더 긴 구간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을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합니다. 정작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그 농민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헌신을 했는데 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민족적 사명을 자기 등에 짊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불순종은 단지 힘든 일을 피하고자 하는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는 문제와도 연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민족의 명운을 걸고 어떤 신앙적인 운명을 걸고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그 백성의 지도자,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등을 돌리는 이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이 드고아의 귀족들을 보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렇게 합심을 해서 일을 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한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그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한 지도자의 개인적인 지도력이나 아니면 구성원들의 헌신적 참여 이런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로 붙들어 주어서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모범을 보이면서 성벽을 건축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 순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명단의 가장 앞부분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21절을 보면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그 모퉁이에 이르렀다 합니다. 대제사장 집 앞을 다른 사람이 수리를 합니다. 자기 집 앞쪽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그 구간을 맡아서 수리하면 뭐 들어가서 밥도 먹고 뭐 잠깐 쉬다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편할 텐데
굳이 엘리야십은 저 자기 집에서 반대편 그 북쪽으로 와서 양문과 함메아 망대부터 하나님의 망대까지를 건축하는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체 공사 진행의 가장 앞부분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건축을 시작한 곳은 양문입니다. 이곳은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 그 솔로몬 성전 언급할 때는 전혀 이야기가 없는 곳인데 아마 이때 느헤미야 시절에 건축된 성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 문이 사용되어서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곧바로 이어주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문을 거쳐서 들어오면 성전까지 곧장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양문이 이 양문입니다. 제사 때 사용하는 양들을 이 문을 통해서 데리고 들어갔다 해서 양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곳이 뚫리면 성전까지 그대로 함락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함메아 망대, 하나넬 망대 이 두 망대를 세워서 아주 삼엄하게 방비를 했습니다. 이 양문에서 건축을 시작한 것은 지금 이 성벽 공사가 성전과 이어지는 성전 공사를 완성하는 그런 의미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이 구간을 다 건축한 뒤에 성별했습니다. 이 성별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특별히 언급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성전이나 제사나 제사장이나 안식일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의 첫 부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마치 제사의 일부로서 성별했습니다. 첫 열매를 지금 이 첫 구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성별해서 드림으로써 이 성 전체가 성별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후반부를 보면요. 성벽이 건축되기 시작한 과정이 나옵니다. 2장 18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자, 건축하자 하고 마음을 내어서 건축을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에 이 예루살렘 지역 주변에 있는 그 유력한 이방 민족들,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기야 사람 게셈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이들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을 합니다. 너희들 그 성벽 건축에서 완성하면 그것은 곧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반역이다 하면서 반역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바로 이때에 두 사람이 나섭니다. 먼저 20절에서 느헤미야가 그 대적들에게 대답합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신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일어나겠다. 그리고 건축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말씀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딱 잡아서 그 백성들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2장 20절하고 3장 1절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느헤미야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외적들의 압박은 구성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 여러 현실적인 장애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적 시각 이런 것들이 공동체 내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얼마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대제사장이 일어납니다. 모두들 일어나자 하고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말은 했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에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바로 이 대제사장이 먼저 일어납니다. 형제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양문과 망대들을 건설했고 거룩하게 성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이다. 이 성 전체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바쳐드리자 하고 백성들에게 행동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믿음의 모범, 이 용기 있는 순종의 모범을 온 백성들이 보고 따라서 건축의 대열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여러 현실적인 두려움들을 다 떨치고 일어선 것입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두 가지가 제사를 인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자신의 행동의 모범, 삶의 모범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를 뒤따라서 하나 되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 시기와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와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 이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예배와 신앙의 전통을 형성해 나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초유의 상황이기 때문에 온 교회와 교인들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지만 대책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팎에서 이 일들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교회를 멸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요즘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도 예배에 대한 입장, 그리고 현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입장에서 많은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전체와 한국 교회가 한데 힘을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 막막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도 엘리야십과 같은 이런 지도자, 믿음과 순종의 모범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최고의 대제사장, 믿음의 선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 정신이 쏠려서 지금 교회가 당면한 이 과제를 서로 눈치만 보고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차마 일어설 용기를 내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고 그 입구가 돌로 완전히 막히고 군인들을 세워서 삼엄하게 경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예수님을 눌러버리고 꺾어버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권세를 이기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완전한 어둠과 패배의 순간에 그 순간을 영광과 승리의 순간으로 역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서셨을 때 가장 먼저는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정작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뒤에는 교회의 제도자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로 그 대제사장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실제적으로 사도들에게 위협을 가해왔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누가 봐도 다음 차례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죽을 차례입니다. 옛날에 베드로였으면 이러한 공포의 순간에 완전히 절망하여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을 겁니다. 재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베드로를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이제 곧 죽을 운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저앉아 있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죽음의 절망과 그 공포 앞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섰습니다. 천사가 쇠사슬의 결박도 풀어내고 감옥 문도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형제들 곁으로 무사히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한 일은 천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선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친히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무너지는 시기입니다. 주일을 태만하게 보내고 말씀의 가르침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상황 탓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미 코로나의 권세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이 질병이 교회를 압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억압하는 사회 분위기가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배와 교제를 회복할 것인가? 연약한 성도들의 물질적인, 영적인 어려움을 돕고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가 가정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특히 교회의 목사들과 직분자들에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지혜를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께서 이밀택 조용준 두 장로님을 새로 주십니다. 이 신임 장로님들이 엘리야십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일어서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히 믿음이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성상 자신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중하게 여기고 필요하면 때로 기도도 하지만 쉽게 자기 문제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둘러보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혼자 힘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서 하나의 성을 이루어 갑니다. 나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앞장서서 길을 열고 계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이 코로나 완전히 종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교회에서 예배와 교제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 따르면서 예배와 생활을 거룩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먼저 찬송 600장입니다. 한 절씩 부르고